오늘 우리는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있다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것은 다윗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풍성케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어린 시절 거의 17세에서 20세까지 이렇게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고 난 다음 그의 생애는 놀라운 축복보다는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2m 60에서 3m 가까이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60kg 이상 되는 갑옷을 입으며 창자로 끝자락 하나가 20kg나 되는 거인이었고 잘 무장한 장수였습니다. 돌멩이 5개를 들고 쫓아나가 그와 싸웠을 때에 돌멩이 한 알에 골리앗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감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광하였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웅, 이 히로인의 탄생을 보면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왕이었던 사울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의 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에 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 때에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지나간 13년의 긴 세월 동안 주께서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긴 여정을 마치고 오늘 새날이 밝아오는 아침 사무엘하 2장 1절을 피게 된 것입니다.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다윗을 추적하고 있을 때 정말 다윗의 생명은 풍전등화와 같이 정말 위기를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난의 날에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고난의 날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떤 사람은 천사처럼 일해도 마귀 대접받고 어떤 사람은 마귀처럼 일해도 천사 대접받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나만 성실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살다 보니 너무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오는 날, 이스라엘을 구국하고 건져내고 돌아오는 날, 오히려 다윗에게는 위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왕이 창을 던지고 사울왕이 추적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레슨, 첫 번째 깨달음, 세상은 억울한 것이구나. 세상은 억울한 것이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원통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나라를 구원했는데 겨우 돌아오는 것이 이것뿐입니까?
하나님 이것뿐입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첫 번째 꼭 배우셔야 될 것 한 가지, 원통함, 억울함을 극복하고 나가셔야 돼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심각한 병이 되는 거예요. 억울함을 털어버릴 줄 아셔야 돼요. 원통함을 털어버릴 줄 아셔야 돼요. 다윗의 첫 번째 교훈, 하나님 억울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높 땅에 갔습니다.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겨우 진설병을 얻어먹고 발각났습니다. 더 이상 또 거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로 갔습니다. 가드에 갔더니 자기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미친 척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다 풀어제끼고, 그리고 몸을 비기닥거리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날은 거짓말도 하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날은 미친 척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숨어들었던 것을 보고 사울왕에 고발하고, 사울왕이 그것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사울왕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과 제사장 885명을 단칼에 목을 비어서 죽입니다. 나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나 도와줬다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나 도와줬다고 사울왕이 아히멜렉을 죽이는 거예요. 겨우 그 아들이 아비아달이 도망 나와서 다윗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사장 885명이 죽었다고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억울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더 이상 거기도 있을 수가 없어요. 아둘람 굴로 도망갔는데 다윗의 집안이 다 위기를 당하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다윗과 그의 가족들, 7명의 형들이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있잖아요. 그리고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억울한 자들, 그리고 빚진 자들, 세상에서 상처 있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400명. 이거 남자들이에요. 여자까지 다 하면은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와서 붙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여요?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 사람들 먹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둘람 굴에서 그 많은 사람들, 그래서 더 이상 이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 해가지고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도피 생활, 이민 생활 같이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전쟁이 하나 일어났어요. 뜻하지 않은 그 전쟁에 용병으로 참여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가족 식구들은 다 블레셋 사람들이 포로로 끌어갔어요. 집은 다 불탔어요. 있는 양떼 소떼들은 다 죽었어요. 처절하게 무너졌죠. 그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울 기력조차 없이 다윗이 처절한 절망에 빠져 있으면서, 그때 여호와를 의지하여 힘을 얻었더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세워주지 아니하면 서 있을 힘조차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에 마지막 순간에 생명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요나단과 같은 좋은 형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물을 떠온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어려운 고난의 날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똑같이 어려워요.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마라.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예전에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씨의 풍성한 열매를 주시면 두 가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고 하나는 씨앗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겨울나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양식은 먹어요. 근데 씨앗은 안 먹어요. 왜냐하면 희망이니까. 그래서 그 씨앗을 이듬해 봄에 다시 뿌리는 거죠. 그런데 씨앗을 먹어버리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고난 속에 가장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워도,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어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지. 다윗이 한 가지 있었어요. 사울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와 두 번 죽일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엔게디 황무지 굴이었어요. 네,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겉옷 자락만 피고 나왔어요. 두 번째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창과 물병만 들고 나왔어요. 사람들은 다 말해요. 이제 죽일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이 사람을 맡겼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원리,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교훈 하나를 얻으라면 이것입니다.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빌 가스펠 목사님이 가리킨 사람의 덕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여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국민들이여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위기 가운데 분명히 마음속에 지켰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옷자락을 빈 것 때문에 슬퍼했고 물병과 창을 들고 나온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위기가 무엇이냐면 authority,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선생님을 선생님답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여러분 존중에 마땅히 존중할 것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만큼은 지켜야지, 소신 있는 사람입니다. 확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그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시글락의 잿더미에서 다윗은 다시 일어납니다. 주여 내게 힘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를 힘입고 그가 일어나서 블레셋을 추격하고 잃었던 모든 사람들을, 가족들을 다 찾고 돌아옵니다.
30장의 얘기예요. 그런데 31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왕이 죽습니다. 말을 타고 막 가는데 활을 쏘았습니다. 활이 꽂혔습니다. 말에서 뚝 떨어졌어요. 사울왕의 세 아들도 그날 전사했어요. 그리고 사울왕도 치명적인 화살에 맞고 쓰러진 거예요. 자기의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 못 살 것 같으니까 저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내 목을 베는 것보다 네가 나를 베어라. 그러니까 그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내가 어떻게 폐하를 베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니까 칼을 세워놓고 자기가 그 위에 엎드려져서 자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렬하게 전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사람들이 시체 거두는 자들이 와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왕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팔찌가 다르고 복장이 다릅니다. 다 수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사울왕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들이 사울왕의 목을 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을 창에다 끼워서 블레셋 땅에다가 회람시킵니다. 보라,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도다. 목 없는 이 몸뚱아리를 벽산에다가 벽산 벽에다가 걸어놓고 보라,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치욕스럽게 죽었습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이 맞춰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 1장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왕이 죽었다는 걸 몰랐어요. 시글락에 있을 때에 한 젊은이가 막 캠프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나는 이방인인데 내가 어제 저 전선에 가서 보았더니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죽이고 그의 왕관과 그의 팔목질을 가지고 옷을 벗겨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당신의 원수를 죽였으니 그러니 내 공을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순간에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저놈을 세워라. 저 블레셋 이방인이 감히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저 인간이 목을 베다니 당장 저 녀석의 목을 쳐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 1장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 1장에서 그가 이렇게 통곡하면서 웁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통곡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면서 밥도 먹지 아니하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 하던 사울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이 노래 조가를 지었습니다. 이 노래가 지금까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미국의 문헌들에게 이 노랫말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 아름다운 조사입니다. 드디어 왕이 없습니다. 이제 다윗의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말이 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오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서두르지 마십시오. 성급하게 나가지 마십시오. 사울왕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울왕이 죽었어요. 이제 왕은 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내게 기름을 부어 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나는 영웅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입니다. 그러면 나가서 이제 내가 왕이다 라고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 백성들이 열광하고 모여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깃발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유다에 수십 수백의 성이 있는데 그 중에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말이에요. 주여,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오리까? 그때에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주여,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오리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더라. 스스로 머리에다가 왕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오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어느 때까지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동할 때까지. 거기 헤브론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헤브론에 유다의 장로들이 모여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왕관을 만들어서 다윗의 머리에 씌워줍니다. 스스로 쓰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때는 하나님은 일하실 때 때와 기한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기한이라는 것은 연단의 양입니다. 연단을 충분히 채우십시오. 그리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연단을 채우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의 양을 채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조그만 왕이에요. 사울왕이 죽으면서 아브넬이라는 군대의 장관이 있었는데 아브넬이 사울왕의 마지막 남아있는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11지파의 왕이 되는 겁니다. 사울은 자그만 헤브론 성의 왕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전역은 사울 왕의 권력 아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북왕국 이스보셋을 통해서 섭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이 둘이 충돌이 일어나고 아브넬이 남쪽으로 넘어옵니다. 남쪽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세웁니다. 5장으로 넘어갈까요? 5장에 한번 보시면 5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력이니이다.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4절 다윗이 30세의 위에 나아가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10년 넘은 고난의 날 지나갔어요. 이제 새날이 밝아왔어요. 새날이 밝아왔다고 해서 그냥 튀어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7년 6개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7년 6개월 만에 북왕국이 두 조각 나고 북왕국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이에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우리 전체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30세에 등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 지금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 들어가 있는 별, 그것을 가지고 다윗의 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나라를 크게 번성시켰는지, 국민들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는지,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의 나라, 온 세계가 다 하나님 나라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그냥 고통스럽다고 하지 마세요. 고난 속에 배워야 될 것 한 가지를 반드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눈물로 고통을 참아가면서 고난의 끝자락에 아침 해가 떠오를 때에, 그때에도 또 기다리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쓰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은 시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나간 1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당했어요. 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지나오면서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날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윗의 긴 고난의 날들, 긴 고통의 날들이 지나 드디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고난 속에서 중요한 핵심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게 하여 주시고 고난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